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36절, 우리 성도님들이 37절 교독에서 4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오늘도 성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히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위대한 발걸음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부족한 설교사의 입술을 권능의 입술로 바꿔주시고 회중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미디안이라는 나라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아, 이 미디안 나라에 모든 침략과 약탈과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현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네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자.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서 자기가 경작하고 자기가 농사 지은 그 열매를 추수할 때에 미디안은 나라가 침략해서 자기의 모든 경작물을 빼앗아갈까 봐 조용히 창고에 숨어서 그 포도즙 틀에다가 자기의 농작물을 추수할 정도로 소심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지요. 어떻게 반문하냐면,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미디안이라는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겠다고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충분히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 내가 확실시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Give a sign.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나를 믿게 해주세요. 나는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저 대군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나에게 사인, 표징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기드온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 a sign, 그를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아 그러냐? 그러면 너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함께 저 바위에 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바위에 가서 그 바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부었어요. 국, 습.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입니다. 기드온이 국과 고기와, 즉 떡과 고기와 그리고 국을 그 바위에다가 부었더니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나타나더니 그 불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갑자기 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떡과 고기와 국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모습을 기드온이 봤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미디안이라는 군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요청할게요. 하나님,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되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슬이 내리면 부분적으로 이슬이 내리나요? 아니죠. 이슬이 내리면 그 온 땅을 다 균등하게 균일하게 적시는 게 이슬입니다. 소나기는 다르죠. 소나기는 국지성 호우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경험했는데 중앙선, 우리 편도 2차선 도로였던 것 같아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여기는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쪽은 소나기가 안 내리는 것을 제가 딱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하대요. 경계를 딱 두고 난 다음에 이쪽은 소나기가 내리고 이쪽은 소나기가 안 내려요. 그런데 이슬은 달라요. 이슬은 내리면 바로 그 지역을 다 척척히 적시는 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지면, 그리고 이 나머지 마당에는 뽀송뽀송하게 드라이, 건조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게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촉촉히 내려져 있고 그 양털 뭉치를 제외한 모든 마당은 빼짝 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기드온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 뭉치가 빼빼하게 마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마당 전체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그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워서 바로 이 사람의 모든 요청을 들어줘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렇게 요청하며 나갈게, 그래 기드온아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이번에는 그 반대적으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모든 마당에 이슬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40절. 사사기 6장 4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 많은 바위에서 이미 불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과 고기와 국을 불태워버리는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마당에다가만 이슬을 내리고, 그 의심 많은 그 기드온의 청을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기드온보다도 믿음이 좋은 분, 그리고 준비된 분을 하나님이 세워서, 와, 기드온 믿음 없대, 의심 많대,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 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경험을 주고 체험을 주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현원해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쳐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배려해 주고 계시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인, 표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Give a sign. 나에게 표징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경험과 체험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만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문제,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 한 사람의 그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냐고. 알았어, 기도하나. 내가 이번에는 양털에만. 알았어, 기도하나. 내가 이번에는 마당에만. 알았어, 기도하나. 그 바위를 불살라버리면서 이제는 믿지, 기도하나. 이제는 너 준비됐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이제는 믿겠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드온이 무서워서 그 창고에 가서 그 포도즙 틀에서 조용히 들킬까 봐 그렇게 소심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숨어서 자기의 모든 공물을 추수하는 그 사람이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려 나갑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사인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니까 13만 5천 명이 내 앞에 있든 130만이 내 앞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과 전쟁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용맹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이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사사기 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있었고 그 남은 10,000명 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다 죽었으니까 도합 13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시켜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너희들 가서 질문을 던져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던데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들은 것이 있지 않냐?
네가 본 것이 있잖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네가 들었잖냐? 네가 보았잖냐? 그것을 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네가 본 것이 너의 믿음이고 네가 들은 것이 너의 믿음이다. 네가 본 것과 네가 들은 것이 너의 믿음이니까 너의 믿음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들은 것이 믿음이에요. 네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서 네가 결론을 내라. 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맹인이 볼 수 있고 못 걷는 자가 걸을 수 있고 어떻게 한센병 걸린 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봤잖냐? 보았잖냐? 들었잖냐? 들었잖냐? 그것이 곧 믿음이다.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거꾸로 해석하자면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들은 것이 없으면, 내가 체험한 것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세운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반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던지죠.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나 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기도는 몇 번 만에 믿었어요? 3번 만에 믿었어요. 양털 가운데 이슬이 없다가 있다가 2번 바위에서 불이 나타나서 그가 드린 재물을 다 태우는 그 3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나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야, 너 봤잖아. 너 들었잖아. 그럼 내가 누군지 너 알아야 되잖아. 그 말씀이에요. 너 봤잖아. 너 들었잖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만나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주었는데 너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너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 봤잖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너는 믿어야지. 너 들었잖아. 다른 사람이 의심해도 너는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갔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똑같은 사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경험과 체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기도원이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었습니다. 응답해 주었습니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과 체험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연고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경험시키면서까지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너 봤지, 너 들었지, 너 경험했지,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기로 작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 믿음이 연약한데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는 시절에 나타나는 조동사 will, shall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 모든 것들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적들이 창과 칼로 막 위협하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NIV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번역으로는 그 번역이 숨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냐면 무엇 때문에? 비포,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미 많이 체험했어요. NIV 성경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영어로 시작.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y.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전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적군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이 눈만 뜨면 나를 죽이고 있는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전에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줄 것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경험했대요. 이미 체험했대요. 전에 비포,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이미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도, 이번 아픔도 너끈히 이길 수 있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비포,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억지로 믿어라, 안 보여줘도 믿어라.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네가 믿을 수 있지, 이제는 네가 바뀔 때도 됐고 네가 변화될 때도 됐다, 네가 이때까지 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느냐, 내가 너에게 경과 체험을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이제는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라고 다 이미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이제는 잘할 수 있지, 누구누구야. 억지로 야 믿어, 어거지로 믿어, 안 믿어줘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해요. 어디에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었어요. 만나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경험을 다 주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안 잡은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주고 안 깨닫게 해주고 안 만나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너희들이 나를 놓친 거지, 안 잡은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안 다가간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저 말씀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다 알려주었어요. 다 체험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충분히 잘 믿을 수 있는데도 안 믿고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이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누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우리 봤잖아. 이미 예수님은 끝났어. 예수님의 모든 예언은 물거품이에요. 그 사람 가짜였어. 믿지 못하고 내가 부활할 때까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데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닫히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어이,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불신하느냐? 나무라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본인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3인칭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는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줍니다. 경험을 줍니다. 체험을 줍니다. 자, 세 가지를 교육했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뜨거워졌대요.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이 눈에 보여지네요. 아유, 예수님.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자마자 나무라고 경책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경험을 주었습니다. 경험, 말씀의 경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엠마오로 떠나가던 그 불신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험부터 먼저 줍니다. 체험부터 먼저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에게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그래요. 오히려 이제는 의심했던 두 제자인데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전도자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경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고 있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믿게 해야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라 60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와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를 이쁜 것을 보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셨죠. 뭐 때문에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나요? 아유, 내 사랑하는 사라 좀 찾아주세요. 아니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자기의 아내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이게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 아내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때부터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뭐를 시작했냐면 제단을 쌓고 그전에는 제단을 쌓고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자기의 아내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치월장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임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는,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잘못을 범하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몇십만 명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한 1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돌라오멜 그 5개 나라가 연합한 그 수십만 명, 그 수백만 명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전쟁을 벌이느냐? 집에서 기르던 하인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몇십만 명과 싸운다고요? 약 70만 명에서 120만 명이 되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갑자기 믿음이 올라갔어요. 믿음이 완전히 상승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를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다 찾아와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경험과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킬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알겠지? 믿을 수 있지? 믿으면 아멘 해봐.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줘요. 야 모세야, 손 꺼내봐. 손. 야 봉창에다 넣었다가 빼봐. 넣었다가 뺐다 하니까 거기서 한세병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없다가 사라졌다가 있다가. 와 신기하네요. 그래 봤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게 다 가르쳐. 야 그 지팡이 좀 땅에다가 던져봐 모세야. 던졌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네요. 뱀으로 바뀌어서 막 꿈틀꿈틀. 와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 야 그 지팡이 한번 잡아봐. 아니요, 뱀이 무는데. 야 나 믿고 잡아봐. 딱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그 뱀이 갑자기 지팡이로 바뀌어지네요. 모세야 봤지? 네 봤습니다. 어떠냐? 신비롭네요. 놀랍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인 줄 저는 몰랐네요. 그래 모세야, 이제는 믿을 수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네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지, 안 믿어지는 모세에게 경험도 안 시켜주면서 체험도 안 시켜주면서 모세야 믿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모세야 할 수 있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손꼽아 해려보세요. 그날 새벽에, 그날 집회 때, 그날 부흥회 때, 그 예배 때 내가 눈물 뿌려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이 놀라워서 감격했던 그 수십 번 수백 번의 모든 경험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보여줬대요? 뭐 때문에요?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이것을 경험해야 이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내리셨느냐? 출애굽기 4장 8절, 출애굽기 4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낮은 표적의 표징을. 그래요. 그들은 결국 손들고 항복했죠. 어떤 것에 의해서? 표징에 의해서. 그 마지막 표징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요? 장자가. 맞아요. 처음 난 새끼와 장자가 다 죽는 그 표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도 믿게 될 것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하나님 저 믿음이 부족하네, 경험과 체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서 그래 이제는 믿겠지. 기도하나? 아니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한 번만 요거 좀 해주실래요? 그래 해주지. 기도나 이제 믿겠지.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하나님 그래 기도나 이제는 믿겠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시편 23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셨던 그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저는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야 내가 바뀌어질까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달라집니까?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바뀔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